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씩씩한 6살, 4살 두 아들을 둔 부인자매입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우리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매일 아웅다웅 정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건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우리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남편은 월급을 타면 80%를 저금해버려서 나머지 돈으로 정말 쪼개고 또 쪼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하고 쥐꼬리만한 현금만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신용카드를 쓰면 할인이라든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무조건 현금만 쓰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유도리 있게 쓰면 살 수 있는 필수품들을 사지 못하고 불필요한 불편을 겪으며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긴 거는 키도 크고 쿨해가지고는 하는 짓은 좁쌀도 이런 좁쌀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커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식욕이 왕성해져 가는데 아빠는 계속 이렇게 좁쌀이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남편의 이런 마음, 신앙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좁쌀 영감인 우리 남편, 신앙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사연, 기쁜 소식 강북교회 신만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연이 있는데 엄청 공감이 돼요. 오늘 사연은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예,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형제님께서 어떤 계획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목사님은 어떤 생활비를 가지고 사모님과 갈등을 겪은 적은 없으셨나요? 예, 저희들은 똑같이 먼저 이 복음의 일이 먼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관리하지 않고 제 아내에게 다 주었습니다. 네. 사실 기쁜 소식 선교회 사역자님들의 사례비는 부쩍 적은 액수죠.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으셨는지요? 예, 어차피 이제 모든 삶 자체가 복음과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은 물질이든지 큰 물질이든지 복음 앞에 쓰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네. 남편 되시는 분이 가정을 위해 충실하고 무척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런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수입의 80%를 저금을 한다고 하니까 생활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젊은 부부라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생활에 너무 매이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대충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제님이 80%를 저축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계획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이 형제님이 계획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젊은 부부라 보면 이제 집을 마련한다든지 또 아이들도 이제 커가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떤 이제 학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오직 현금만을 쓰라고 하신대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 유도리 있게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데 무조건 아내의 소비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내가 무슨 과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정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형제님이 먼저 정해진 뜻이 너무 강하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형제님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20%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쓰거나 그러면 그 돈을 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형제님에게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네. 이미 정해진 80%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주부로서 볼 때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남편분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잘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정을 위해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아, 나를 무민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또 다칠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이 쌓이면 서로 부부간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은 지금 현재 자기가 뜻하는 계획이 너무 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아내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런 마음의 공간이 그 형제님이 생기지 않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어떤 불신보다도 본인이 계획한 어떤 계획에 매여 있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좁사의 영광 같은 우리 남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오셨는데요. 이 부분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일까요? 예,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요. 제가 봐도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부분이 정확히 변화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가정도 화목하고 또 자매님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형제님이 계획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님이 계획하는 바를 지금 형제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씻은 것처럼 네, 맞습니다. 삶도 역시 우리는 제한이 많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광야에서 5천 명의 무리가 왔을 때 빌립은 계산을 했지만 부족한 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5천 명을 먹고 능히 남음이 있었고 넉넉했다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 했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와 양들을 잡은들 또 물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능히 먹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그때 당시에 세리장으로서 돈이 필요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가 세리장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는 정말 구두쇠처럼 살았지만 마음의 행복이 없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는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을 수 있었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형제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능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넓혀질 수 있고 그렇게 형제님은 변화가 되면 형제님도 행복하시고 또 가정도 다 문제가 해결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빠듯하고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느 날 사르밧 과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때 양식이 다 없어진 나라의 양식이 없을 때였는데 그 과부에게 어느 날 가루 한 움큼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부가
그 말을 들을 때 생각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 만들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거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네가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기근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사르밧 가브에게 들어왔을 때 형편은 여전히 통의 가루 한 움큼이 있었지만 그 가브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네. 아, 그러면 내 앞으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계속 생기겠구나. 그러면 나는 양식이 풍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의 믿음이 들어오면서 가브는 능히 그 가루 한 움큼을 또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선지자에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그 시대에 능히 기근을 다 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형제님이 형제님의 가족이나 그걸 위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형제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내가 세운 계획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지고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젊은 부부들이 함께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람의 이 생각 안에서는 항상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부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부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솔로몬이 참 어리고 그랬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솔로몬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솔로몬이 그런 지혜가 생긴 것처럼 네. 이 물질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형제님 부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마음이 풍성해지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해지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과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 마음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두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어린 솔로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기쁜 소식 강북교회 신만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